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가셨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보다 30년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 같이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가 더 나왔네요. 네, 오늘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새해 첫 해, 새해는 아니지만 이제 음력 새해에 아직 안 됐지만 그 새로 시작하는 의미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소망을 가지고 목표를 삼아 앞으로 걸어가고 또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뜻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세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이 소망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뜻으로 일반적으로는 사용이 되죠. 그런데 기독교인에게는 좀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단순히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확고한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루어진 어떤 사실을 믿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에게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소망이라는 말을 써요. 소망과 희망은 물론 사전적으로 같은 의미인데 교회에서는 소망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그 단어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에 이루어질 확고한 사실을 믿는 믿음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어야 가지게 됩니다. 이걸 안 믿으면 기독교인이 가지는 소망, 그것도 그냥 뜬구름 잡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만 그것이 진실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신실하심으로 성취해 가실 것을 믿고 미래에 이루어질 확고한 사실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는 소망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기대라는 것과는 다른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어느 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은 기대가 아니라 소망인 거죠. 이미 이루어진 것, 이미 그 시간에는 종료된 것, 내가 이미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 이건 이루어진 사건으로 믿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미래에 어느 날 천국에 갈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이미 심판에서 벗어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게 뭔데? 라고 물어보면 천국에 갈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에서 제외되었고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인 거죠. 미래의 어느 날 구원을 받을 거라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신실하심과 연결이 되면 단순히 그냥 바라는 마음이라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됩니다. 자, 본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기 전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나이 75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이를 갖는 것이 소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았던 이 소망이, 이 꿈이 하나님을 만나고는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소망이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셨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냥 꿈이나 희망사항이 아닌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직 나의 현실로는 성취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신실하심을 벌 때는 당연히 성취될 사실로 믿었으니까 그것이 소망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게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멀고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천천히 만들어 가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떠났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떠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길의 마지막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자, 믿는 사람에게는 어디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갈 거 아니냐. 밥은 먹고 살게 해줘야 갈 거 아니냐. 도대체 보이는 게 없는데 어떻게 가냐. 이런 말은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안 믿으니까 하는 말이죠. 믿으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믿는데 왜 그런 말을 해요? 안 믿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내 믿음이라는 게,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내 마음에 드는 외적 조건에 대한 믿음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없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교사로 나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죠. 선교사가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건 알지만 거기 가서 자기가 밥을 먹고 살게 될지 선교사역은 잘할 수 있게 될지 전혀 모르고 가는 거죠. 전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준비도 하고 훈련도 받고 가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선교사가 가면서 밥은 먹게 해줘야 갈 거 아니에요. 처자식 데리고 가는데 당연히 먹을 게 있어야 가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가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나에게 주어질 삶의 환경을 믿고 가는 거지 절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게 아니에요. 후원이 300만 원 정도 나와야 갈 거 아니야 하면서 모금하고 다니고 좋은데 그게 안 모이면 안 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돈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직장을 허락하셔야 내가 이걸 하지. 당연히 그런 거 아니? 나는 하나님이 좋은 대학을 가게 해줘야 이걸 하지. 하나님이 좋은 곳에 살게 해주셔야 내가 예수를 잘 믿지. 그전에는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뭘 하고 뭘 해요. 이런 말을 하죠. 그것은 그걸 믿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이나 구하는 거라고 했던 것을 기독교인들이 그걸 주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건 이방인이나 구하는 거고 그런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덤으로 하나님이 주는 거다.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런 것들은 덤으로 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때 믿음이지, 하나님이 주기로 한 것들에 대한 걸 믿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에 대한 것이 믿음이지, 그분이 그러므로 나에게 뭔가 줄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물질적인 것에 치우쳐서, 세상적인 것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를 보이려고 하지만,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땅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신실하시니까 약속을 이루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그냥 간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가나안 땅에 가서 얼마나 잘 살게 될지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곳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남들이 살고 있는, 주인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평생 가꾼 삶의 터전에서 떠나게 하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크게 하고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바벨론의 니므롯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자, 니므롯은 큰 민족을 이루고 자기 이름을 높여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고, 자기 제국을 건설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 유대인이 읽는 미드라시와 탈무드 뭐 이런 책들을 보면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건설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다가 실패하고 말았어요. 완전히 망하게 되었죠. 자,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니므롯과 정반대의 길을 여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쭉 읽어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니므롯은 바벨론을 세운 사람이고, 그곳에서 이제 이 여러 기록을 보면 왕 노릇을 하고 이랬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벨탑을 세우다가 멸망을 한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니므롯과 정반대의 길을 열어서 자기 백성을 세우십니다. 어떻게 세우시냐면 사람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른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자기 욕망과 나를 높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피하려고 제국을 세우려고 했던 니므롯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신 거죠. 피조물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만들어내는 순간의 복과 순간의 어떤 그 쾌락이나 주어지는 그런 환경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를 거기서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도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를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된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보장하고 지켜주시면서 축복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완전히 네 편만 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편파적이고 배타적인 얘기예요. 네 편만 들 거다.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저주하면 나도 저주할 것이다. 완전히 이거는 예를 들면 마치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얘기랑 비슷하죠. 딸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빠도 사랑할 것이고 미워하는 사람은 아빠도 미워할 거야. 아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네 편이야. 네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무엇을 하든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네 편이야. 너를 대적하면 내가 나를 대적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본문에서 자기가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라고 선언하신 거고, 이것은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어디를 가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도 축복할 것이고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대적하면 나의 대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들이 보통 하는 얘기죠. 당연히 자녀들에게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 그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아시는 대로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가 한 게 있으면은 한 것에 대한 대가죠. 대가인데 아브라함은 그냥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우상이나 섬기던 그런 동네 아저씨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서 부르시고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무런 그게 없어요. 사람들은 이런 연구도 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런 거 뭔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다 이상한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뭔가 대단해서 불렀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지 인간의 조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도 우리의 조건이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기로 작정하셨으니까, 태초부터 나는 너를 부르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다 자꾸 사람의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내가 그래도 공부 좀 했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걸 주시는 거 아니냐.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사람이 끼어들 그게 1%도 없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도 똑같이 하셔요. 우리의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마음이냐 그러는데 당연히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거에 감사한 거지.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라면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선택한 거지. 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계산법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미래와 내 영원이 나의 상태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볼 때 내 미래와 영혼이 내 상태에 달려있다면 절망적인 거예요. 절망적이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내 하루하루의 상태와 순간순간에 달려있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감사하고 은혜로운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갔습니다. 75세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을 놔두고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삶의 터전을 두고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때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결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고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조종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고 따를 수 있을 만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떠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떠났다 이렇게 기록돼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신실하심을 세상과 환경보다 더 믿고 흔들림 없이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길을 떠난 아브라함이 이제 소망을 품고 도착한 첫 땅은 세겜의 모레라는 곳이었어요. 이곳에는 이정표가 될 만한 상수리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자, 이처럼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 땅의 첫 장소가 가나안 땅 세겜의 모레읍 상수리 나무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리를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가나안의 세겜의 모레라는 동네에 상수리 나무에 도착했다라는 것은 그냥 지리만 알려주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동네 앞에 이렇게 나무에다가 끈 매달아 놓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유럽의 어느 국가들을 가도 기독교 국가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가 되고 그러면 동네에다가 큰 나무 세워놓고 광장에다가 거기다 끈 묶어놓고 그거 축제 열어요. 그 동네 귀신이 지켜주는 그런 거를 옛날부터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무속신앙이나 이런 잡종교를 믿던 종교들은 동네에서 가장 큰 나무, 그 입구에 있는 큰 나무에 어떤 그 신적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거기다 딱 기도하고 거기서 이제 점괘를 듣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모레라는 말은 점괘를 말해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 모레의 상수리 나무라고 했으니까 이 모레라는 말은 이 원래 그 뜻이 점괘를 말해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동네에 모래에 상수리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상수리 나무가 점을 쳐주는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이 도착을 해가지고 먼저 얘기 드릴 거 아마 가나안 사람들은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점을 치고 신들의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잡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점을 치던 그 상수리 나무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자, 나중에 야곱이 이 온 가족과 함께 베델로 올라갈 때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부적 역할을 하던 귀골이나 이방 신상 같은 걸 모아서 묻어버립니다.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아브람은 우상 숭배의 자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바꿔버렸고 야곱도 이곳에서 우상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자, 이렇게 내 안에서 우상 역할을 하고 있는 욕망과 교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서 길을 갈 때 이 단순한 희망사항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소망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상수리나무, 그게 그냥 상수리나무가 그냥 덜렁 있었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엔 분명히 우상숭배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이렇게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다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여기 왔다는 뜻으로 제단을 쌓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만 믿는다. 이런 선언을 거기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희망사항이 이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람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약속들은 결국에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약속을 받고 먼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를 부르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질 은혜와 축복 때문이라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삶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나를 통해 내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지는 은혜와 축복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과 은혜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빚진 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과거의 유산으로부터 물려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유산이 되어서 아래로 계속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저는 전수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모태신앙이 가장 불쌍한 인간들이기도 하지만 가장 복된 인간들이죠. 아버지 어머니의 그 부모 때의 그 신앙생활을 보고 배우면서 자라서 결국에는 나도 예수를 믿게 되고 내 자녀들도 예수를 믿게 하는
아주 복된 사람들인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쭉 은혜와 복을 보내주고 있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동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의 내용을 완성하시는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음으로 자기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복되게 하기 위한 삶으로 바뀌었고, 현재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미래의 자녀들이 누릴 은혜를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미래지향적이고 공적인 삶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부르신 것이,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나 잘되게 하기 위한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이웃과 내 가족과 우리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세대보다는 내 자녀들을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부르심을 받은 기독교인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그리고 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그리고 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이 가신 소망,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나는 보지 못할지 몰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후세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나는 보지 못하는 어느 곳에 나 때문에 떨어진 복음의 빛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못 보고 전혀 완전히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현실의 삶만을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는 부담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예수도 나를 위해서만 믿으니까, 내 가족만을 위해서 믿으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자녀를 부르실 때 그 한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이웃과 자녀를 구원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굳이 내가 왜 지금 예수를 믿어서 이 고생을 하고 이걸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거든요. 우리나 계획이 없고 우리의 계획이나 실패할 때가 있지,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고, 그 소망으로 규정되어 있는 우리 기독교인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이웃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 후대를 위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삶이 곧 우리가 손해를 보는 삶, 우리의 손해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을 위한 삶과 미래를 위한 삶이 나 자신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삶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먼저 선택을 받은 아브람은 조카 롯과 이웃에게 양보하며 살았고, 아시죠? 롯에게 너는 어디로 갈래 했을 때 롯은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고, 아브람은 그렇지 못한 곳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자신보다 자손을 향한 약속에 집중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람은 결국 주위의 존경을 받고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되었고, 거부로 살았습니다. 엄청난 부자로 살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아브람처럼 꼭 부자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신실하심을 붙잡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자는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꼭 손해가 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대로 살았다가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았다가 조금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걱정되고 두렵기도 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살 것이고 망해도 승리하는 길이 바로 예수 믿고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7번이나 내가 하겠다는 말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내가 할 거다, 너는 그냥 믿고 따라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배는 그 약속을 향한 예배예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고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리는 예배고, 그 약속을 실행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예배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 보다 하고 하는 게 아니고,
확신을 가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배인 거예요. 미래에 확실히 이루어진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면 따라가다 보면 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당연히 모르죠. 그리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은데 알려주고 따라가는 건 믿음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냥 보내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셔서 따라가게 하시죠. 그 약속을 따라가면 나를 통해 이웃이 복되고 자녀가 복되고 나 자신이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가장 완전하고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고결한 삶이 되는 겁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결한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천국에서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약속은 내 생각과 욕심에 따른 때와 방식을 버린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가장 완전하게 성취가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종과 함께 자서 아이를 낳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전한 것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신앙 생활입니다.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서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함께 가실 뿐만 아니라 이미 내가 가야 하는 곳에 미리 가셔서 나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시죠. 또 여러분 시간적으로는 하나님은 어느 시간에나 동일하게 계시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그 시간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미래를 모르고 약속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거기서 이루시고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고 삶의 확신인 거죠.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확신이에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 거야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계시고 그곳에 그 시간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게 소망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확고한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게 소망이에요. 자, 우리에게 소망은 이미 이루어진 미래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가라고 하면 가면 됩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걱정한다고 우리가 키를 조금 크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좀 더 잘생겨지는 것도 아니고 먹을 걸 좀 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하고 물으면서 말씀을 따라가면 소망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제 오래 신앙생활 하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현실이 되어 있더라.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더라. 그건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을 믿는 대로 가라고 하는 대로 가면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새로운 1년이 시작됩니다.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소망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시면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사람이라 믿음이 없고 부족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해주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길로 걸어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발을 내딛으며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발을 내딛고 걸어가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이 올 한 해에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스러운 길에 갈지라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미래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다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항상 서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선물인 줄 믿사오니 성령이여 이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하나 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니 올해 한 해도 지키시고 약속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욱더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감사하며 인생을 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웃에게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게 하시고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믿음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미래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오니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 있게 하시고 앞날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은혜를 가진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은혜를 가지고 서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주의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명절에 모두 만나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복되고 내가 하나님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것들 응답해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자들 그리고 하나님 각자 가정에 모여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을 임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의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 시간까지 왔고 하나님 믿음으로 앞으로도 가기를 원하오니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들에게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금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단순히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며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 끝 맨 뒤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를 알아 새롭게 되게 하시고 인생이 소망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서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이제 명절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모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무엇보다 더 강건하여서 하나님 자녀들이 효도하고 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많게 하여 주시고 시간이 길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은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자라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면 찬양이 나오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밤에는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감사가 쥐어짜내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증거를 보며 날마다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믿음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은혜로 주 앞에 각양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